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8절. 3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보든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꼭 발견해야 될 것. 긍정보다는 요 부정, 요게 발견돼야 돼요. 할 수 있다. 그거보다는 절대 불가능이 발견돼야 돼. 가능하다가 아니라 뭐가 발견돼야 돼요? 절대 불가능이 여기 발견돼야 돼요. 절대 불가능. 여러분, 나는 절대 안 된다. 그게 발견돼야 돼요. 막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 나가자마자 할 수 있다부터 배웠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인본주의, 순복음. 뭐부터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요 천한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보여야 돼요. 천한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학벌 가지고 안 된다.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먼저 말하자면은 하늘 말고 스카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먼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스카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스카이를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뭘 봐야 되죠? 이걸 봐야 돼요, 한계. 세상 문제와 인간 문제를 놓고 나의 한계, 학벌의 한계. 그거면 다 된다고 하지만은 그 돈의 한계,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발견돼야 되냐? 절대 불가능이 먼저 발견돼야 돼요. 절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는 안 돼. 이거 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 불신자 여적까지 상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부터 봐야 돼. 절대 불가능. 그래야 뭐가 보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제 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게 뭐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삼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여러분, 이게 발견 안 되면은요, 절대로 복음은 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이 답이 되는 거지. 절대 가능, 복음이 답이 되는 것이지. 이거 안 보이면 복음 답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 신분과 권세가 그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언약이 보인다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보였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건 답 아니에요. 그냥 사치품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복음인데 여기서 조금 복음이면 다 되는데 조금 참고하고 고칠 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조금 고치고 참고할 것.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 자꾸 다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복음 주셨는데,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자꾸 성경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얼른 보면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그 얘기를 가지고 복음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복음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얘기를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뭘만 고치면 되느냐면 성경 가지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리스도 얘기만 해라. 성경 가지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리스도 얘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성경 가지고 교회당 짓는 얘기도 하지 말고 교회당은 필요하면 짓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당은 필요하면 짓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당 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필요하면 짓는 것이고 성경 가지고는 복음만 말하면 돼. 아멘. 그것만 고치면 돼, 이제. 우리의 구원과 생명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받고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자,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뭐만 좀 고치면 되느냐면은 기도만 좀 고치면 돼요. 우리는 기도를 제목을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기도가 구체적일수록 문제예요. 그렇죠. 기도가 구체적일수록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기도가 구체적이에요.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기도는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기도를 가르치면서 나를 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거든요. 기도는 많은 시간을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그야말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요. 베드로, 야고보 죽었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때 12장 5절 말씀 보니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주께서 사자, 주님이 부리는 사자,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헤롯 불러가 버리죠. 그리고 베드로의 같이 옥문 열어버리고. 그 기도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고치면 돼. 그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송장 만들었어요. 그건 무슨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시간이 기도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기도하는 시간에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향하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다. 기도.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구원이죠. 그죠? 그럼 구약 성령에 성령 내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았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시킬 자에게 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자에게만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그의 외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천주교 논리가 맞아, 이제 이래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이제 구원 대기 중에 있는 사람. 구약은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 되면 구원 대기지. 순번 받아놓고 있는 거지, 이제. 연옥해서 이래 되면은요. 그게 아니라 말이니까.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요번 주설교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요 약속은 사도행전 2장 그 약속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성령.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아시겠죠?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구약의 사사들처럼요. 아멘. 구약의 막 엘리야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눌려 있다는 거를?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 날 임한 그 성령,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이 임해 있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대답들 안 해, 왜 지금?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철야기도 많이 안 나올 건데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안 나올 수 있죠. 오늘 이유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유가 많지 뭐. 여기 갈 이유, 저기 갈 이유, 뭐 준비할 이유, 뭐 짐 쌀 이유, 뭐 전 부칠 이유, 이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안 오지만 여기는 지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뭐라 한 게 아니라 우리가요 너무 지금요 눌려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은 구원으로서의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으로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지금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걸 딱 잡아버린 겁니다. 보증, 증거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잡은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 성령이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증거로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증거요. 막 어떻게 요즘 막 여러분들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 보증을 붙잡았으면은 막 해도 돼요.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진짜로니까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막 해도 돼요. 하나님 뜻이 맞다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막 덤벼도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요. 구약 구원받은 것 말고.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그 얘기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은 저 보호자에 계시고 믿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뜻이 맞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덤비면 돼요. 도전하면 되고요. 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나의 것을 줬는데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삶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는 아예 이제 없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 이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완전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고쳐라. 이제 조금만 고치라니까. 뭐 고칠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쳐. 성경을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원의 복음만 말하라니까. 나는 고칠 거 없는데 그러고 있지 말고 고치면 돼요.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쳐라. 이것만 고치면 된다. 그리고 뭐를 고치라고요? 기도가 뭔가를 고치라니. 기도라는 건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는 뭐 기도 제목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부르짖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 그것만 좀 고치면 된다고 말이에요. 완전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고치면 돼요. 전도. 교회 부흥이나 내 만족 아니면은 내 상처에 대한 대처, 요게 전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조금 된다고 그러면 몰려가요. 저는 솔직히 유광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부산 임마누엘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됐기 때문에 나는 유 목사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돼서 따르려면 거기를 왜 따라갑니까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되는 것 때문에 따라갔다면 거기 부산 임마누엘을 따라갈 필요가 없죠. 애원교회 따라가야지. 애원교회 더 많은데. 안 그래요? 그게 아니지. 애초부터 그랬어요. 애초부터 저는 그 교회 부흥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전도가 뭐냐? 인간의 숨은 문제에다가 답을 주는 것이 전도라고 말이에요. 조금만 이것만 고치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놓고 이 사람이 진짜 답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확인해야지 교회 온다 간다. 예? 훈련 참석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답을 얻었느냐 그거부터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무슨 회사, 교회가 회사 같으면은 한 명씩 불러다가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요. 회사라고 그런다면은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교회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고요. 그렇죠? 개인의 뭐 있는데 그걸 붙여놓고 놓고 이렇게 하기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 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게요. 아시겠죠? 진짜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쳐라. 고집 부리지 말고 고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복음 얘기만 하면 돼. 기도,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기도 하지 말고 정말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요한복음 16장 그 메시지를 하려고 저는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구나. 성령 내주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거를 구원의 증거로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이 맞는 말이요. 그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쉬운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죠? 도전하면 돼요. 이제 도전할까? 도전해라. 어디에 도전하면 되느냐? 여기에 도전하면 됩니다. 영적 서미트 시간에 도전해라. 영적 서미트 시간. 아까 이제 우리 노회하기 전에 노회 이제 감사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또 회원들이 돈 낸 거 어디 썼나 뭐 이런 게 이제 감사하러 가가지고 대학부, 뭐 교육부 이런 데 이제 뭐 돈 많이, 노예에서 돈 얼마 많이 주겠습니까만 돈 예산을 타갔으니까 어디다 썼는지 이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감사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 대학사역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다락방 1세대잖아요. 1세대. 여기 계신 분 거의 1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2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초등, 중고 뭐 이런 이제 대학까지 이제 사실은 3세대를 할 수 있어요. 다락방 3세대. 근데 요 다락방 3세대는 그래도 우리가 염려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좀 염려가 덜 돼요. 요 3세대는요. 여기 이제 2세대. 여기 나는 2세대라고 아니고 이걸 보는데 저는 이제 하프라고, 하프. 1.5세대. 하프. 그러니까 2세가 아니지. 이게 1.5세. 요게 2세라면 다락방 2세. 요게 제일 지금 애매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절반, 부모 절반을 닮았어. 그래 이제 하프라 말이야. 하프 1.5세라 이게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게 지금 갈등이 엄청 심한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이게 갔단 말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갔고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산단 말이에요. 1.5세. 이게 이제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게 보세요. 요 지금 1.5세들도 대부분이 초등신학원, 중고신학원, 대학신학원 다 있어요. 대학 다니면서 미션홈도 하고 지교도 하고 다 있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세계복음 언약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붙어버렸어. 이쪽 이제 기성세대 쪽으로 붙어버려. 그 대학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이렇다. 대학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시간표 중에 마지막 시간표. 대학 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대학 졸업하고 사람이 생활이 있는 건데, 인간이라는 게 생활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 목사님 얘기 안 하느냐?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아라. 자, 아무리 지금 대학생이 은혜 받고 싶지만은 뭐가 있죠? 앞에 취업이 있어. 또 일찍 좀 앞서가는 애들은 또 이미 결혼했다 하지. 막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영적 서밋 시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토요일 날 12시가 넘어가고 1시, 2시가 지나가는데 주일날 설교가 정리가 안 됐다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목사라면은 다 덮어놓고 영적 서밋 시간을 갖겠죠.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못 갔습니다. 막 안절부절합니다. 지난 설교 뒤적이고 막 기도 수첩이 어디 뭐 있나 싶어요. 뒤적뒤적하고 더 산만하고 분산해져요. 분산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 있을수록 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게 도전해라. 뭐이세 서밋 시간에 도전해라. 서밋. 영적 서밋 시간. 그러니까 영적 서밋 시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 누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을 누린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제 복음을 누린다 했을 때는요. 이거를 붙잡고 현장에 집중해봐라. 현장 집중해라. 그러면 뭐가 보이겠죠? 보이겠죠? 답 없는 현장. 답이라고 붙잡았지만 틀린 답. 그러니까 결국은 뭐지요? 틀린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은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잖아요. 인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소속이 됐어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무속, 점술, 미신 이 방법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복음 이 답 가지고 가서 살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도전해라.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영적 힘 얻는 시간.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시간. 진짜 힘 얻는 시간 가지면 돼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주님만 보이는 시간, 주님만 남는 시간. 그래야 힘나요. 내가 보이면 힘 안 나요. 주님만 남는 시간.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축복 누리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불신자. 별소리 해봐야 소속이 마귀 소속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단을 이길 권세를 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 사단의 종, 어둠의 자녀. 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살리는 자. 그런데 불신자 보세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불신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 영적 축복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걸 싹 합치면은 특징이 뭐지요? 나를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벗어나는 시간. 모든 생각, 오늘 여기 성경 말씀드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시간이에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자, 그러면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의 절대 응답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요, 절대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 응답 속에 있었어요. 절대 응답 속에. 그러니까 절대 응답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하자면은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근데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3천 제자가 모였는데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오자마자 이것부터 결론 내게 한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이 결론부터 내게 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연구원 3학년 졸업반 전도사님인데 제 강의 마치고 나니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요? 세 가족이 왔는데 이 세 가족으로 하여금 한번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해서 체험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야.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문제의 근본을 얘기해주고 그 근본 문제에 다 복음해주고 복음 누리도록 하겠다. 그게 맞죠? 그게. 삼천제자 쉽게 말하면
새신자입니다. 3천 제자들이 모이던 겁니다. 이게요. 여기 뭐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답부터 내게 준 거예요. 이게요. 요 상태가 바로 다른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어때가요? 영적 상태가 바꾸는 시간.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시간.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각인된 것, 잘못 뿌리 내린 것, 틀린 체질들이 치유됐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신자 한 명을 붙여줬거나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 교회 시대의 절대 응답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마가다락방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모였어. 교회 새신자 왔는데 그 답부터 내게 해줬어요. 그럼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틀리게 각인된 거, 틀린 체질, 틀린 뿌리, 그게 치유됐단 말이에요. 자, 이랬더니 뭐가요? 정확한 메시지, 말하자면 성취될 메시지가 주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란 말은 성취될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게 2장 9절로 11절. 전문인 제자. 2장 42절 지역 제자, 삼천 제자. 2장 46절, 47절. 산업성의 메시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렘넌트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언약 붙잡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니까는 그 다음에 방향이 나오는데 무슨 방향이냐면은 성취될 메시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전문 제자, 지역 제자, 렘넌트. 요 응답이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 사역에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하게 이 제자가 오겠죠. 전문 제자 하나님 붙이겠죠. 이렇게 답이 났으니까요. 지역 제자 붙이겠죠. 렘넌트 붙이겠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됐죠. 지속적 역사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지속해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현장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치유의 역사가 현장에 그대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노마도 보야 하리라. 이렇게요. 이 답이 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성취될 메시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문들을 하나님은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읽었던 3절 8절 말씀이죠. 자, 5절 한번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이 말은 하나님 아는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죠. 모든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 누리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다.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어쩔 때는요,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이냐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어쩔 때는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다시 쭉 짚고 16장까지 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요, 놀랍게도요, 메시지가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시키려고 안 했는데, 연결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3장 이렇게 쭉 오면요, 메시지 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니까 막 복잡한 일이 있으면요, 그 복잡한 일에 잡히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시간 가져라. 최소한도 강단 전주, 그 다음 주 강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시간. 자, 그러면서 현장 메시지, 그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그래요. 삼오늘. 현장 메시지, 삼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삼오늘을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오늘, 일, 사건, 만남, 문제, 응답 있지요. 오늘 요걸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연결시키세요. 그 말이 어려우면은 여러분이 요 일을 만나죠. 요 일을 분배를 하세요. 말씀으로 분배를 하든지, 기도로 하든지, 전도로 하든지. 이게 뭐하고 맞는지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자, 오늘의 말씀이니까 같은 사건이지만 말씀과 함께 붙잡으시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건인데 요거를 말씀으로 연결하시고 여러분 이걸 기도로 연결시키도 있잖아요. 기도로 연결시켰단 말은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도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거를 내가 조금 이렇게 피해가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로 해요. 말씀, 기도, 아니면은 전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일과 사건과 문제 속의 증인으로. 그게 삼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삼오늘을 막 억지로 찾으려고 하니까는 남의 걸 붙잡게 돼 이제. 일기 베낀 것처럼. 일기 100개 보셨죠?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동안에 일기를 우리가 몰아서 쓰게 되면은 일기를 베끼잖아. 이게 이제. 삼오늘도 뺏기면 안 돼. 삼오늘이라는 것은 내 삼오늘이야지, 남의 삼오늘을 가지고 삼오늘이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결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집중의 시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복음을 세워드려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집중해라. 삼오늘을 가지고 집중해라.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산업인 중직자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겠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 그러면 여기서 치유도 되고요, 여기서 영적인 힘도 생기고, 여기서 지혜도 생기고,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